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3월달은 어떤 달로 정할까 하다가 함께 가는 달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함께 가는 달,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함께 승리합시다. 이렇게 함께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축복받읍시다. 함께 축복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함께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내 옆에 앉아주신 분들 모두 함께 우리가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경주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이 경주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거리를 함께 가는 장거리 경주, 어쩌면 마라톤도 42.195km 밖에 되지 않지만은 우리는 길고 긴 시간, 2시간 몇 분 정도 달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90년 또는 80년 이상을 함께 달려가야 하는 이 경주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2가지만 오늘 우리가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같이 보겠네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오늘 이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 제일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메고 있는 것들 벗어버리라. 벗어야 한다. 잘 벗어야 승리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 두꺼운 옷을 입고 달리면은 잘 달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선수들 옷을 보면요. 참 요즘 운동선수들 옷을 보면은 와, 어떻게 저렇게 옷을 날렵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참 그 운동선수들 보면은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참 다 선남 선녀들이 멋진 옷을 입고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만든 옷은 너무 잘 만들어서 수영 선수들이 입는 이 옷은 이 수영복을 만들고 나면은
옷을 안 입고 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옷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수영협회에서는 이 옷은 반칙이다. 이거는 뭔가 너무 잘 만들었다. 운동선수들도요, 달리기를 하는 신발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맨발로 우리가 달리고 또 신발을 신고 달리는데 그 신발을 신은 선수만 기록이 너무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육상협회에서 그 신발들을 수거해서 그것을 조사를 하고 이 신발을 신고 달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연구를 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발을 신고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부유한 나라 또 여러 가지 재력이 되는 운동선수들만 신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이게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우리가 누구든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이때인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잘 벗어버려야 한다.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을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구나. 우리가 경주에서 벗어버려야 할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 경주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무거운 것이다. 무거운 것은 뭘까요? 마음의 짐이죠. 마음의 짐.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무거운 짐이 뭘까요? 내 마음의 아픔이죠. 문제들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어떤 게 무거운 짐인가 이거를 스트레스를 점수를 다 매겨서 이것은 짐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외국과 우리나라가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일 무거운 짐이 뭐냐면은 자식이 일찍 죽은 사람. 이 짐이 참 무겁다는 거예요. 그다음 2위가 배우자의 죽음. 참 무거운 짐이죠. 3위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4위가 이혼이라는 것. 5위가 형제 자매 중에서 일찍 죽는 일들. 그리고 이외에도 배우자의 외도, 부모의 이혼, 별고,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 친구가 죽는 것들. 이런 일들이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죽음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그것이 큰 짐이 되고 그 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이 죽었을 때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그 짐을 지고 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이런 짐 이외에도 죽지는 않았지만 자식들이 잘못되었을 때, 부모가 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배우자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전히 이것이 우리의 짐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짐을 벗어버려라. 그 짐을 네가 지고 경주를 하면은 승리할 수가 없다. 그 짐을 벗어버려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0절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경주를 위해서 주신 소중한 말씀인데요. 혹시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비춰주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이 짐을 벗어버리는 비결도 몇 가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선 우리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이런 짐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짐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떡할까요? 올리면요. 정말 좋은 답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답은 초등학생이 달아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짐을 거기에다가 얘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에게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주님에게로 가지고 오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에게로 올 때 주님은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무게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들을 안고 있습니까? 어떤 무거운 짐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 짐에 대해서 주님은 분류하지 않으셨어요. 이 짐은 되고 이 짐은 안 된다. 이거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비행기도 다 태워줄 것 같죠. 그런데 우리 비행기에 짐을 싣고 가면요. 뭐 이거는 갖고 오면 안 된다. 저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안 되는 짐이 없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다 가지고 와라. 주님 이거는 좀 너무 심해서 도저히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짐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차마 풀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짐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되는 짐이 없다. 다 가지고 와라. 다 져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져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짐 검사 안 해요. 짐 냄새도 안 맡아보세요. 짐 무게 달아보지도 않으세요. 짐의 종류를 분류하지도 않으세요. 화기류냐 마약류냐 이런 거 구분하지도 않으세요.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짐이 어떤 짐이든지 다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모두 다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짐을 우리 주님한테 딱 맡겨놓고 가면 되는데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이 걱정거리가 많은 거예요. 우리도 어떤 짐을 누구한테 이렇게 맡겨놓을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도 가끔 어떤 분을 차에다 태우고 어디를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분이 가방을 들고 차에다 놓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차 문 잠그실 거예요? 아니, 왜 물어봅니까? 아, 가방을 놓고 가야 되는지 안 놓고 가야 되는지 몰라서요. 아, 잠굽니다. 네, 알았습니다. 차 문 좀 열어주실래요? 아, 왜요? 지갑은 들고 가게요. 아, 가방은 맡겨놨는데 지갑은 불안하신가 봐요. 또 지갑은 그러세요. 문을 열고 또 문을 닫고 지갑을 가져가시는데 사람들이요. 다 못 믿어요. 다 못 믿어. 믿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습성이요. 우리 주님 앞에 와서도 그러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짐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면 맡겨놓고 가면 되는데 맡겨놓고 가시나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제 짐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교회 갈 때 또 들고 가는 거예요. 또 집에 가서 다시 또 문제를 안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내 질병 어떻게 합니까? 내 직장 문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짐이 와보니까 짐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왔어요. 주님한테 맡겨놓은 줄 알았는데 안 맡겨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짐을 안 맡겨놓을 줄 알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니네들은 짐 지는 거 좋아하니까 내 짐을 줄게. 짐이 없으면 너무 허전해서 또 다른 짐을 맡을 줄 아니까 내 짐을 줄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을 지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짐을 해결받는 비결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 짐을 주님에게 다 맡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짐을 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짐을 져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내 짐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주님의 짐을 딱 지고 돌아가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벗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서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짐, 우리의 문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문제들도 사실은 이 문제라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하나만 딱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문제 이전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꼬리를 딱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문제의 뿌리를 뽑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우리 문제의 가장 뿌리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이런 정신적인 아픔 이런 것들의 뿌리는 불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그 불안의 뿌리를 또 찾아가면은 그것은 결국은 죽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죽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를 벗어버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거기까지만 우리가 너무 기니까 요만큼만 우리 잘라서 한번 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물론 그 뒤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이 앞부분만 보면은 이 앞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르케고스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아르케라는 말은 원래는 태초의 근본의 처음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다르게 번역한다면은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며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다.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하면 믿음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시작도 하셨고 끝내기도 하셨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끝판왕이 우리 주 예수님이다. 우리 예수님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데요.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어요. 왜요? 믿는 구석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않고 말구 위에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걱정 하나도 안 하셨어요. 왜요? 믿는 구석이 있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늘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중에는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걱정 하나도 안 하셨어요. 믿는 구석이 있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이 믿음의 자세를 안다면은 우리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요즘에 장례식장에 갈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장례식도요. 많이 문화가 달라졌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장례식에 갔더니요. 육개장을 먹으려고 딱 앉아있는데 앞에 TV 화면에 고인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장례식에 가면 고인 이름이 나오고 그 옆에 몇 세에 돌아가셨다. 장지는 어디다. 가족은 누구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어떻게 된 게 고인이 옛날에 찍었던 사진이 앨범이 착 넘어가는데 뭐 단풍놀이 가셨던 사진, 뭐 손주 안고 있는 사진 이런 것이 지나가고요.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모니터 밑에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댓글이. 보니까 미안하다, 장례식에 꼭 가려 그러는데 언니가 못 간다. 뭐 이런 글이 자꾸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장례식에 추모하시는 분들이 추모를 못하면은 아마 거기 인터넷에다 글을 올리면은 그게 그 화면 밑에 이렇게 글이 아니 가끔 좀 민망한 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장례식 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가. 참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장례식에 가보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젊은데 돌아가셨네. 아이고 안타깝다. 아이고 나이가 얼마 안 되셨는데 벌써 돌아가셨네. 안타깝다. 다 앞에는 9자 8자로 시작하는데 가끔 6, 5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다른 조격들이 와가지고 자꾸 아이고 안타깝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민망한 그런 순간들이죠.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장수해야지, 오래 살아야지, 또 뭐 장례식에 꽃이 많이 들어와야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생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지 앞에 숫자가 9로 시작하든 8로 시작하든 7로 시작하든 5로 시작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3으로 시작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살아가셨습니다.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신방을 갔을 때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가 있어서 한 번은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그분들이 이제 한 번 이 스텐트를 이렇게 심장에 심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 생기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우리 권사님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해드렸어요. 우리 권사님도 그걸 하려고 병원에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그게 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 됐다. 그래서 의사는 걱정해서 말을 했는데 권사님이 그 의사에게 얘기했대더라. 바로 내가 그게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불러주시면 그게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만큼 믿음이 좋으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훌륭하시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다. 그렇구나.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생이 있는데 왜 자꾸 우리는 죽음과 관련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 속에 맺혀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벗어버리다. 우리가 인생 경주를 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벗어버리고 죄짐을 벗어버리고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경주를 한다면은 우리는 인생 경주에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생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세상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남기신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3.1절이었잖아요. 우리 중랑구에 유관순 열사, 이태원 분묘 합장묘에 유관순 열사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우리 가면 거기 공원 입구에 가면은 얼마 전에 유관순 열사가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을 큰 바위에다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내 목숨이 한 개밖에 없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밖에 못 바치는 것이 나의 슬픔입니다. 정말 멋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면은 여러 독립지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한용운 시인이죠. 물론 한용운 시인은 승려이시기도 하십니다. 승려. 그런데 거기도 보면 참 놀라운 그 어록을 남기셨어요. 우리나라가 한 나라로서 제대로 행세를 하려면 앞으로 30년 후를 내다보며 적어도
인구 1억은 있어야 한다. 우리 민족이 일본보다 인구가 적은 것도 수모의 하나이니 1억의 인구가 필요하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벌써 그 시절에 일제시대 시절에 그 한용운 선생님 그 묘소에 가면은 그 옆에 비석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비석에 보면은 부인 유씨 제우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용운 선생님의 부인이 오른쪽에 묻혀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다. 그분 스님으로 알고 있는데 부인이 있으셨나? 사람들이 이렇게 의아하는데요. 이제 한용운 선생님은 실제로 스님도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탄원을 이렇게 올리고 본인 53세에 유씨와 결혼을 했어요. 저와 똑같네요. 저도 유씨와 결혼을 했는데 유씨와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인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용운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나라가 인구 문제가 중요할 것이다. 우리가 인구가 적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1억 이상의 인구가 돼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일본으로부터 저렇게 수모를 당하는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보고 참 훌륭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남긴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그런데요.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남겨도 절대 하실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의 5글자. 다 이루었다. 주님은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말씀은 믿음을 완성하신 분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완성하셨어요. 믿음을 시작하셨고 믿음의 창시자이기도 하지만은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믿음을, 그 완성되신 믿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시기 속에서 공생애를 사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살면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업적들, 그 걸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인내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내가 지금은 비록 낮고 낮은 자리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네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주 짧은 말이죠. 4글자.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주님은 그때 주님의 행색은 어땠습니까? 주님은요. 목이 말라가지고요. 온몸이 지금 막 거의 갈증으로 긴 여행을 해서 옷도 남루하셨어요. 제자들도 옆에 있다가 다 가버렸어요. 거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노숙자처럼 연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물 한 모금이라도 얻어먹을까 하고 와 계신 그분께서는 나의 이 초라한 모습 때문에 내가 만왕의 왕이 아니다. 만주의 주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 모습은 이렇지만은 나는 만왕의 왕이다.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이 주님의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뭐 어디에 좋은 학교를 가고 못 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못 가지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내 건강이 어떻고 이런 것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삶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더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침을 태태 뱉으면서 담배를 막 피우고 있는데요. 저는 쫄보라서 그냥 지나갑니다. 아이고, 제발 좀 한 군데다 담배 좀 던져주시고 침도 한 군데다 좀 뱉어주세요. 이따가 치우기 편하게. 이러고 살살 지나가요. 근데 만약에 내 아들이 거기 옆에서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면 제가 바로 달려가가지고 한마디 하든지 뒤통수를 때렸든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채찍질 하시는 건요. 그것은 저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왜 나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경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싫은 죄는 다 벗어버리고 믿음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경주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